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요구되고 또 참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여상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그분이 연출해내는 가장 베스트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람이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나만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출정하여 마침내 조국을 구하게 되면서 나만 장군은 이rak 국가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국가 1등 공신이 되어서 온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되고 그 나라의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나병은 그에게 실려져 있었던 모든 힘과 권위와 부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공허하고 무색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작은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를 만나보실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분이라면 고쳐주실 텐데. 그러자 나만 장군은 왕의 후광을 입고서 엄청난 예물을 싣고 사절단까지 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변방 시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한마디로 매우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글쎄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서 방 안에서 밖을 향해 툭 던지는 한마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거라. 가시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7번 몸을 씻으라. 이 엄청난 모욕과 수치감을 또 느끼면서 격분한 나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만이 지금 격분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후광을 입고서 애물을 싣고 사절단까지 꾸려온 자신을 나와보지도 않고 모욕감을 준 것도 그렇지만 엘리사가 들려준 그 모든 말이 자기의 생각과 격하게 충돌이 되고 도저히 말도 안 되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에 손을 얹고서 뜨겁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나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조국 아람에는 이곳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있는데 굳이 이곳 요단강에 와서 또 그곳에서 한 번도 아니라 7번까지 몸을 담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회유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서 결국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람 장군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다 벗어버리고 계급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훈장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침내 요단강에 몸을 잠그기 시작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4번, 5번, 6번 역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조짐도 없어요. 그러나 기꺼이 나아만이 7번을 요단에 몸을 적시고 물에서 나올 때 마침내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상하게 부드러워지고 그는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줘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에게는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고 그분 수준의 길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높은 생각, 그분의 높은 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인내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순인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과 지혜가 매우 기이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그 여파를 또 힘입어서 강력하게 몰아붙여 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을 주신다는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고 함구하라는 침묵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 자기가 기대하고 온 생각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저들의 입술에서는 온갖 불신의 말들과 원망의 말들, 참소의 말들,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야? 왜 앞에는 군사들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야? 왜 7째 날에는 꼭 7바퀴를 돌라는 거야? 글쎄, 함성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져? 그런다고 기적이 정말 일어나게 될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장면은 저들이 자기의 생각도 많고 할 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자기의 생각을 다 쳐서 복종하고 모든 입을 틀어막고 묵묵히 경건의 행진을 하며 순종의 분량을 채웠을 때 마침내 저들의 함성과 더불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에는 반사실추리라고 하는 기이한 하나의 기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만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혹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여리고 사건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성 돌기를
중단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혹 닷새째, 아니 엿새째 그 성 도는 것을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며 비를 구했을 때 6번째 그 기도를 멈춰버렸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적시는데 6번쯤 해서 그냥 포기하고 물에서 나와 돌아가 버렸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서 모든 상황은 다 멈춰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째 날에 여리고성 돌기를 멈춰버렸다면 물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저들은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면 저들의 손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다음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전투에서도 저들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들은 아마도 약속의 땅 전체를 잃어버리는 큰 우를 범하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쫓아가며 기도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얼마 있으면 맛보게 될 그 기적의 순간 바로 앞에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고 있을까?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인내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기도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에 믿음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장 베스트의 시간에 가장 베스트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여상하게 기도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는 7째 날에도 여상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저들이 함성을 지를 때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요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여 여성하게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2023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함락되고 삶과 신앙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